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주3 교재 우리 157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큐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18장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제가 토요일부터 진행을 하지 못했는데 그 앞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오늘은 제가 월요일 것과 화요일 이틀 분량을 함께 읽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6장 우리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히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 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히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어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14장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과 또 주일에는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주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일들을 제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 앞에 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아수르의 어떤 멸망, 그리고 이 블레셋의 멸망,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어떤 주권자에 의해서 인간들의 어떤 힘의 논리, 어떤 약육강식의 어떤 지배 원리,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역사의 큰 그 물줄기를 방향을 트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 또 블레셋, 또 모압, 이런 예언들은 이미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의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 그 근거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데 있어 하나의 몽둥이로, 막대기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막대기요, 하나의 몽둥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그 북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를 어떻게 한 것처럼 그들은 의기양양했고 그들은 한없이 교만했으며 오만함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버리는 이 아수르, 또 여러분 차례는 이 바벨론, 결국 최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고대사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 동북쪽에는 아수르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그 밑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그 이제 위쪽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다면 이 남유다의 그 위쪽으로 보면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그리고 이 사해 바다 이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보게 되면, 동남으로 보면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이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에돔이 있고, 이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멀게는 이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근접되어 있는 나라로 보면 이 암몬, 또 모압, 에돔, 뭐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이 어떤 그 큰 세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하나하나의 나라에 대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수르가 또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모압, 또 에돔, 이런 나라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같이 그들의 교만이었다라고 한 가지로 이렇게 집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집단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떤 운명을 좌우하고 흥망성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간이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뭉치면 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오만함에, 그리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에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참아 인내하시지만 그게 달하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시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계속 주시지만 그 시그널에 대한, 그 신호에 대한 예민함을 갖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이 강팍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가차없이 아주 강하게 진노하시면서 그 마지막 파멸이 뭐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진멸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어떤 오만함, 이런 어떤 죄의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목사인 저도 이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또 제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나름대로 삶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뭔가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조금 뭐가 잘 되면 우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 어떤 자아가 어떤 중심에 강하게 잡으면서 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막 근심하고 절망하고, 조금 뭐 하면 과하게 막 좋아하고, 이런 내중심적인 삶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가정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에는 머리 드시는 주님이 있다고 믿으면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으니까 이건 감정에 의한 신앙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직접, 그러니까 뭔가 내 지정의, 뭔가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마음속에 뭔가 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성이 너무 많이 섞이다 보니까 조금 뭐 하면 막 좋아서 막 어떻게 할 거고, 조금만 뭐 하면 내 자아가 그냥 무너지면서 신앙도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볼 때 이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이 엄청난 이 아수르 제국, 이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던 그 아람, 또 모압, 에돔, 또 어떤 뭐 암몬, 이런 나라 하나하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을 때 멸망하는 걸 보면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나라든 어떤 교회든 그리고 어떤 가정이든 누든 역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좀 강하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제가 신앙적인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오늘 보면 16장에 1절부터 5절 보면 모압이 심판을 벗어날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잠깐 제가 요약해 드리면 지난 장에 이어 다시 말하면 15장을 말씀합니다. 15장에 이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모압이 어려움 중에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유다의 조공을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당한 남유다 백성을 도와줌으로써 이후에 다윗 왕가가 회복되었을 때 은혜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장에 나와 있지만 이 모압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은 언제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죽기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됐습니다. 근데 이 모압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그 롯의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바로 그 롯의 그 큰딸이었던 이 큰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이거든요. 근데 이 모압은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언제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하는 데 있어 이 바로 이 모압과 이 암몬이 길을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형제들의 가는 길을 막지 말라고. 만약에 막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결국은 끝끝내 이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반대를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일들의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 모압과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이 원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전철을 이제 있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은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압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압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쳐라. 왜냐하면 예전에는 바로 그렇게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북이스라엘의 바로 이 동남쪽에 이 지금 모압이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이 모압이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으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현재 남아있는 거냐면 남유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하기를 너희가 그동안에는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는데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남유다에게 있는 이 왕에게 조공을 바쳐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너희가 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있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 이 아수르가 남방 정책, 다시 말하면 남진 정책을 계속 펼쳐내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그들의 어떤 지경을 막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폴레옹이 막 전선을 넓히듯이 똑같은 그런 이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스라는 사람이 막 그렇게 전선을 남쪽으로 몰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남쪽 유다마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뭐냐면 너희들이 남쪽 유다에다가 종을 바치고 그리고 남쪽 유다가 이 아수르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여 너희 나라에 혹시라도 피신을 할 경우가 있다면 요즘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인근 나라로 막 도망을 가듯이 지금 그런 형국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피난민들이 오게 되면 그들을 숨겨주고 발각되지 않도록 해줘라. 그런 이 말씀을 지금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잘 이행한다면 반드시 이 남유다가 회복할 때에 너희들에게 오히려 좋은 그런 일들이 있을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바로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차지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또 그 남유다를 부강하게 만들고 어떤 영적으로 회복시킨 왕이 없어요. 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 내다보시면서 이 모압의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잠시 묵상 읽으면요. 본문은 모압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압은 원래 롯의 자손으로 이스라엘과는 사실상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는 일방적으로 그들의 멸망을 예언하기보다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이는 다른 열방에 대한 예언과 구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압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다의 조공을 바치고 어려움을 당한 유다 백성을 돕는 길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회복 때 반드시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압 백성에게 유다를 도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려울 때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펴봐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렵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박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남을 도우면 그것은 멸망당에 마땅한 이방인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얻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릇게도 하나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제가 어려울 때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그 묵상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모압이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교만이 한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좀 더 있겠지만 너희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멸망 중에라도 너희들이 그 살 길, 어떤 도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제시하는 남유다에게 조공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에 침략받아 도망올 때, 피난올 때 그들을 박대하지 말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기꺼이 좀 보호자가 되어줘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오늘 아마 저자는 아마 어려움에 너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자를 돕게 되면 반드시 보상을 얻게 된다 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오늘 이제 저자는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또 묵상하는 뭐 측면이 다르고 또 우리 여기 저자가 묵상하는 측면은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끊임없이 놓치지 않는 가장 큰 맥은 뭐냐면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패망의 결국은 그 근본 그 원인이 된다.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제가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장 6절부터 14절은 모압의 교만과 심판입니다. 자, 여기 말씀도 제가 마지막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한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그 어떤 나라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을 멸망시킬 때마다 근거를 댈 때마다 그들이 오만했다. 교만했다. 목이 곧았다. 내가 여러 번 걸쳐서 경계를 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결국은 이 막대기와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보면 아주 진멸에 가까운 그런 징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러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루터기로 그리고 작은 새싹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그 가운데서 별도로 뽑아 놓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제가 굳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밑에 있는 내용은 다 뭐냐면 이 모압이 한때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고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고 정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찼던 그런 곳이었더냐.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만했고 거만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분노함으로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내가 헛되게 하겠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 눈물로 너를 적시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한때는 수금을 타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러한 뭐 풍요로운 삶이 한때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가해지니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제가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슬퍼하며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멸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가 대신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누구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이 친히 만드신 것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시켜야 하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창조자 외에는 느낄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도 자신이 만든 작은 것에 애착을 갖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니 망해야 한다는 식의 마음도 성도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아끼며 탄식하는 것이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의지를 갖게 하소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은 망해버려야 돼. 세상은 다 어떻게 돼버려야 돼 하고 저주를 퍼붓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꼈던 것 하나만 망가지거나 누군가가 손을 대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마음 아픕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이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고 썩어가고 부패가 되어서 심판받는 것 결국 그분은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함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교회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 함께 해주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